사람에게는 고통을 느끼는 한 가지 지점이 있다 그럽니다. 이 뇌의 좌우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전측 대상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허리가 아픕니다 라는 것은 허리가 아프지만 그 통증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통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 진통제를 먹어서 허리가 낫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 그 고통을 주는 곳을 통해서 진통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이 아프지 않아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큰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통을 겪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말 합니다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뭐 진통제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연구의 결과로는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가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마음이 아픈데 진통제를 먹는다고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누군가와 이별하는 큰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육신이 다쳐서 아픈 것과 동일한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하루하루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 특별히 내 마음의 아픔을 아무것도 위로하지 못하고 시간을 우리는 흘러갑니다만 우리가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고통이 감사로 바뀌고 나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도나 패터슨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주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들로서 전 남편이 낳은 아들입니다. 낳은 아들로 21살의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루키라는 아들인데 12살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4살 배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4살 배기 어린 딸이 그 간에 급성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12시간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간 이식자를, 간을 이식할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는 다 몸에 병이 있어서 간을 이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전 남편의 아들인 제이슨이 나서서 자신의 간의 3분의 1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두 자녀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걱정과 염려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근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친형제도 아니고 이복 동생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준다니, 이런 형제의 특별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하며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즉 다니엘은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다분 있는가? 그냥 그가 그 나라의 총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하죠 라고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수많은 동족들의 죽음을 받고 어린 나이에 그 멀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유대 아이들 중에 선별되어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왕궁에는 바벨론의 귀족과 왕족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과 말입니다. 질투와 압박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한 것은 그의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감사로 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의 인생의 기적과 감사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로 고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말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라는 페르시아, 오늘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대단히 여러분 컸기 때문에 120명의 고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총독들이죠. 120명의 총독들을 파송해서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또 그 120명의 총독을 다스린 것입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총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독보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왕이 마음을 먹습니다. 차라리 다니엘을 총리 위에 총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니엘의 총리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다른 종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용납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반대하는 두 종류와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봐도 흠이 없거든요. 잘못이 안 보이거든요. 그들이 겨우 찾은 한 가지가 뭐냐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이 왕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십시다. 이 왕이 들어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법을 정하고 여러분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장을 찍었던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왕이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총리인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이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왜 다니엘이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지 30일의 시간만을 정한 것일까? 만일 그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생각했다면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일주일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니까 다니엘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왜 굳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늘 기도하던 것인데 한 달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큰일이라는 것도 아닌데 그 동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정도 기도를 쉴 수 있지 않은가? 아니, 하더라도 몰래 조용히 골방에서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이 30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이 찾은 이 한 달의 시간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들이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 다니엘이 이 조서를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믿음처럼 죽음 앞에서 누가 기도할까?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습관을 없애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까? 그들은 한 달이면 다니엘의 기도의 무릎을 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것이 거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를 막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서를 보면 반드시 그 기도를 멈출 거야.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멈추게 될 거야. 예,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막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적들이 정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무릎이 펴진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한 달 동안 꾸준하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생길 뿐 아니라 우리도 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습관이 생겨서 세상을 이겼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 중에 위대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인데요, 이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니엘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믿으십니까? 이 구절 속에는 이 응답의 말씀, 하나님이 날마다 다니엘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구절의 말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그에게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와서 그 법궤를 내려놓습니다. 그 법궤를 내려놓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온 성전을 덮은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솔로몬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봉헌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까지 말씀인데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봉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혹시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하거든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봉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기도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저 성전에 기도할 때에,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때에 그 거리가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성도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저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집사님의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나침반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왜냐? 늘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은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 나침반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성결정역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방안은 어떤 방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그 땅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은 사자굴로 그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는 그의 기도가 그의 생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미국에 크리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95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만 이 크리스비 여인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으로 살면서도 그녀는 평생 8,000편의 찬송시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8,000시라 하면 1년 365일 잡으면 말입니다. 최소 30년 이상 매일 찬송시를 써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는 거의 매일과 같이 찬송의 시를 썼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왜 이렇게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 그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그는 그의 고백으로 찬송의 시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의 시, 그 기도가 그녀를 붙들어 주었고 그녀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크리스비 여사가 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361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주.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나빴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주.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